시간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어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귀한 주일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손뼉 치며 주를 사모하며 주를 앙모하며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가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가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가 주를 기뻐하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가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면 올라가 독수리같이 아멘.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늘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늘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 위에 계신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신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늘 주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늘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가 주 사랑하는 자, 주
계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앞에 두 손을 들고 고백하십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그 은혜 앞에 나가며 고백합니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 시간 각 가정마다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초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시며 예배를 받으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재단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주를 사모함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이상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무일세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먼 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치라. 우리 5절 가사는 두 손을 하나님께 향하여 들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진정 나의 진정 사모하니 음성조차도 반갑고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대한 어둠의 공룡 코로나가 성전과 성도를 짓누른 지가 7개월이 되어가고 있지만 성전은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할 뿐 곡식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우리들을 누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같은 환난을 주시되 또한 능히 이길 수 있는 탄탄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소망 또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요 하나님 만날 때이오니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언약하신 축복을 이 땅과 온 열방 위에 그리고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건속들 위에 흠뻑 적셔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여호와의 기쁜 이름 되게 하시며 찬송과 영광의 근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반년 동안 채워지지 않은 성전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빛나는 소망이 열방에 전파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 빛을 받은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저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지금은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욥처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을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는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시기 원합니다. 이제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식어가는 우리들의 믿음과 영성이 더욱 강성해져서 성전 뜰을 적시고 큰 강물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들의 성전이 회개와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수도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님들이 기쁨으로 드리는 찬송과 더불어 우리들의 예배와 기도가 하늘나라로 상달되어서 우리들이 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의로운 자녀로 드리는 산제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목사님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은혜의 바다에서 바라보는 새벽별 같은 영광을 비추어 충만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 제 성경에는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십자가에
아멘. 할렐루야. 네. 성도여 찬양하세요. 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3편 22절 말씀을 어제 오후에 묵상을 하는 가운데 정말 귀한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주일이 됐지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그래서 가정재단을 쌓아가며 사랑하는 자녀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딸 우리 예린 자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자리자리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 기관장, 우리 교회를 한 해 동안도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시며 각 기관을 섬기는 기관장분들과 우리 자치위원장 모든 분들이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50분이 안 되는 분이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드리는 예배로 인식하고, 여러분 모두가 이 몸된 자단에 속한 수천 명의 성도들을 대신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여러분이 가시는 길이 곧 걷는 길이 되어서 코로나 상황이 잠식되고 오늘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2부 예배, 3부 예배, 우리 1부 예배는 우리 이용일 집사님, 우리 이용일 단장님께서 먼 대전에서 성전을 참으로 사모하다가 오늘 우리 이용일 단장님이 오셔서 직접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줬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마치고 차 더 막히기 전에 빨리 내려갔었으면 하고 종용을 했더니 너무너무 예배가 고파서, 너무너무 예배가 그리워서 오늘 오신 김에 2, 3부 예배를 다 드리고 가신다고 그래서 또 우리 성가대원 단원, 우리 제자, 우리 예린이 찬양을 또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1, 2, 3부 예배를 함께 하십니다. 많은 가정에 있는 성도분들 중에도 아주 성전이 너무 그리워서 예배를 주일날 영상을 틀어놓고 3번이나 예배를 드리는 많은 가정이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또 2부 예배에 이어서 오늘 설교 제목과 딱 맞는 찬양을 우리 딸, 우리 신예린, 우리 자매, 우리 믿음의 딸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려줬습니다. 은혜가 됐죠? 네. 은혜가 됐습니다. 고나기한 땅 안에 찬양단에 서지 못하지만 훨씬 깊은 영성과 은혜가 우리 딸에게 있는 것을 2번의 예배, 이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넉넉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누구도 의의를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과 같은 것이 아니라 아예 생명입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셨고요,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생명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 경전이 아니에요.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는 책이 아니라 이 말씀은 각자 속에 살아서 역사하고 삶을 고치고 세우고 우리 인생을 영원하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늘 2016년부터 여러분과 저가 함께
교회 7대 비전을 두고 기도한 하나가 우리 안에 이렇게 이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예배 회복, 말씀 부흥, 기도 부흥, 복음 전도, 삶의 증거, 다음 세대, 시대적 소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7가지 분명한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 공동체 위에 허락해 주셨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말씀의 부흥입니다. 예배 회복, 이렇게 예배가 닫힐 줄은 몰랐거든요.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예배할 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예배하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자리에 예배자로서는 이 훈련을 아마 이때를 두고 하나님은 4년 전에 이 말씀을 주지 않으셨을까 생각해요. 말씀의 부흥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 영상으로 선포되지만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다수의 수천 명의 성도분들이 들을 수 없는 제한된 상황이 올 줄 아시고 하나님은 말씀의 부흥을 약속해 주었어요. 이 코로나 상황이 시작이 되면서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번도 그리고 100번도 읽으신 분이 많습니다. 짧지만 그 깊은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갖게 하여 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말씀은 골로새서와 빌립보서를 이어져서 로마서에 왔습니다. 로마서 천독이라고 하는 이 일들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시간이 좀 길게 잡더라도 우리 모두가 도전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갖고 로마서 100독,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목표를 위해서 도전하는 마음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심령으로 로마서 1000독까지 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저는 실은 그 전에 놀랐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를 보실 때 닫혀진 성전 안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각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 다른 교회들로 흘러가기 시작을 했어요.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의 성덕 통독을 보며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 무료한 시간을, 그 긴 시간을, 오고 가고 봉사도 안 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부흥을 경험하는 많은 심령과 교회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면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이건 좀 쉽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믿음 없는 저의 마음에서.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저는 학교에 나가지 못하는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과 중고등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정말 평소에 부모들의 욕심이 있고 본인들이 원했지만 하지 못했던 말씀을 100독, 200독, 1000독 읽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했는데 저희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오히려 어린이부 아이들과 중고등부, 그리고 여러분 청년부 대학생들은 그 많은 시간이, 학교도 교회도 가지 않는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만 성경을 몇 독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우리 사역자들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휴대폰을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고, 여러분 심지어 수업을 하면서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어마어마한 기회를 줬는데 읽지 못하는 이 아이들, 성경을 억지로라도 읽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주문하고 일을 다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장년들에게서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제까지 로마서를 100독 이상을 한 분이 44분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이분들의 이 조남을 다 한번 하나님께서 이 조남을 불러서 올려드리고 싶지만 시간의 제약을 받는 것이 오늘은 아쉽습니다. 더 많으면 더 읽지도 못할 텐데 말이죠. 44분이 100독 이상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끝없이 많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성경을 통독하면서 받으신 은혜들을 3분에서 5분 정도로 한번 나눌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은 지난주일부터 작은 간증을 나누고 싶었지만 오늘 한 주간을 떠보내고 오늘 한 분을
해서 로마서를 통독하면서 받으신 은혜를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분은 바로 우리 마리아 성가대에 큰 수고를 내오며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깊은 믿음을 갖고 주님을 사랑하고 멀리 떨어져 계시면서도 예배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랑 변함이 없는 우리 윤효정 권사님이에요. 뵙기는 저래 보이고 허리도 하나도 어깨도 하나도 안 구워졌지만 7학년 5반입니다. 75세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성경을 백독했다는 명단, 그 몇 명의 이름에 권사님의 이름이 올라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기도하다가 전화를 드려서, 권사님, 로마서 백독하면서 받은 은혜 좀 나눠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절대 낯서면 떨려서 말을 못하는, 그리고 보니까 12년 동안 권사님이 낯서서 얘기한 예가 없는 것 같아. 기도도 별로 안 한 것 같아. 대표 기도도. 그런데 내가 권사님 받은 은혜대로 또박또박 적어서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대화 중에 더 놀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 귀하신 보배로운 우리 윤 권사님은 코로나가 발병되고 난 이후부터 놀랍게도 지금 성경 신구약 전체에 15독째를 하고 계십니다. 크게 놀라지 않으신 거 보니까 여러분은 15독 이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7개월 동안 성경을 15독 이상 했다. 할 일 없으니까 했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모든 것에 삶의 은혜, 영적, 육적 축복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15독을 지금 하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저분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걸 나중에 통화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의 설교 시간을 좀 조절하더라도 우리 윤여정 권사님 어떻게 해서 7학년 5반에 있는 우리 권사님이 이 성경을 백독을 하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 한번 잠시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부터 서시는데 빵이라도 하나 갖다 드리라고 그래서 나 드신 줄 알았어요. 보니까 매주일은 금식한대요. 내가 가슴이 짠해졌습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드시고 지금 매주일 새벽은 금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못 드신대요. 그 지금 1부부터 3부 예배 때까지 서고 계세요. 우리 권사님 앞에 서는 것도 떨리고 배고파서도 떨릴 거예요. 지금 우리 박수 한번, 용기의 박수 한번 줍시다. 권사님 감사해요. 권사님 한번 간직함 해봐요. 마스크 벗고 해. 벌써 얼굴 한번 보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삼교구 윤여정 권사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말씀을 붙들고 말씀 부흥의 파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여종의 간증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 노마서 백독을 도전하라 하실 때는 그 장벽이 너무 높아 도전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절대 나한테는 하는 얘기가 아니야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13독이 끝나는 순간 연합구역예배 시간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노마서 백독의 음성을 제 뇌리에 맴돌게 해주셨습니다. 윤효정, 바로 내가 도전하여 붙잡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이다. 거절할 수 없는 어떤 감동의 마음으로 선뜻 노마서 백독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걸으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때 할 수 있도록 나를 깨우쳐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신 주님, 그 능력의 말씀 앞에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짐을 깨닫는 나를 발견하면서 일주일 동안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신 주님이 계셨기에
노마서 백독의 멋진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노마서 백독을 통해 말씀처럼 즐거움과 감사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짐을 경험하며 행복할 수 있었고, 그 말씀의 향기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부족한 여정과 끝까지 동행하신 임마누엘 은혜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어렵지만 목사님을 통해 우리 가슴에 들려주시는 말씀, 부흥의 감동과 도전의 음성을 외면하기보다 아멘으로 받아 그 멋진 여정에 함께하는 성도분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순종으로 기쁨을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 감사해요. 권사님, 윤 권사님 감사해.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됐어요. 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두고 단순하게 순명의 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는 더 절절히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멋지게 살고 아름답게 늙고 영광스럽게 가자. 이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제는 내 안에서 가슴으로 입술로 터져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유한 자의 멋진 인생과 아름답게 늙어가는 그 소중한 하나님 여로의 축복과 하나님 오라 하실 때 영광스럽게 가는 여러분 순명의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윤여정 권사님 그렇게 살 거예요. 그렇게 살 거예요. 멋지게 살고 아름답게 늙고 영광스럽게 가는 우리 권사님이 될 걸로 믿고요. 치매는 절대 안 걸릴 거야. 그래요. 애들하고 멋지게 그렇게 사세요. 다시 한번 1부부터 하나님의 주신 마음의 은혜를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간증해 준 우리 권사님, 저 15독재는 올해 안에 끝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알고 지금 16독재 하고 있대. 15독재는 벌써 끝났대. 나는 지금 15독재인 줄 알고 있었는데, 권사님 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유산을 잘 우리 물려주고 우리 천국에 가요. 우리 권사님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한번 내줍시다. 네, 권사님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보배론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위대한 어마어마한 선물, 이 죄 있는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 안에 복음으로 임한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태어날 때부터,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 하나님과 적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우리 안에 그 죄성을 따라 행하는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저항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하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도 반응하고 저항하며 우리는 인간의 타락된 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절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여러분 지금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아무리 원하는 것을 다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평강이 없습니다. 이사야서는 일찍이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언약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 우리는 어떤 명예를 주어지고 어떤 소유가 오고 어떤 꿈이 이루어지는 성취가 있어도 절대 평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벌 아래 두신, 즉 내가 있어야 될 죄수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죄수의 자리에 자기 아들을 올려놓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 죄는 온전히 그분 속에 전가시키고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됐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즉 여러분 화평케 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었습니다. 실로 엄청난 값이 지불된 것이고 실로 어마어마한 복을 절로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불의한 나를 대신하여 죽은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꾸로부터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화목된 존재,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거듭난 신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기 위해서 죄가 없는 의로우신 그분을 불의한 자로 만들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그분이 지고 내가 써야 될 죄수의 자리에 그분을 세워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은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뭔지도 알지 못하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놀랍지 않은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의라는 것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죄덩어리로 살아가는 원수된 우리인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삼기 위해서 죄를 모르고 죄를 알지도 못한 그분을 죄인으로 삼아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다는 거예요. 나의 죄의 기록을 도말하시고 온전히 그분이 나를 대신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의의 옷을 입혀주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보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죄 없다 인정할 뿐 아니라 의인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믿는 우리가 복음을 경험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실로 형언할 수 없는,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구원, 의, 거듭남,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그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놀랍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의로워진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아주 구체적인 두 가지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이제부터는 의인으로 대해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줬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줬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의인으로 만들어줬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이런 복음은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 되니까요.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순간에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믿었던 복음서에 나오는 그들처럼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엄청난 내 아들의 그 십자가의 것을 지불하고 너 죄값을 지불하고 내가 너를 의인됐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대해 주실 것을 앞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여전히 나는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내 죄가 없어질까요? 내가 또 죄를 짓고 되니까, 또 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 그것은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죄를 모르는 의인을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아무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대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스스로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의인됨을 인정해야만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의인처럼 내가 믿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도 의인됨에 대한 여러분 자기 존재적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신학적 용어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는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엄청난 죄값을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지불함으로 내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는 거듭난 신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대한 자기 존재 인식을 가져야만 여러분 내 안에 구원이 인정되는 겁니다. 즉 구원의 확신은 이것으로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의인으로 믿는 거고, 또 의롭다 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고 자신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긍심, 여러분 자기 사랑, 매우 소중한 존재로서의 자기 인식,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믿어져야만 복음이 될 수 있고 은혜가 내 안에서 은혜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타인홀더 리버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자기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이 얘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뭘 하나 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신분,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피조물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라인홀트 리버의 유명한 얘기고 우리 모두의 인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인처럼 대해주는 것도 여러분 그 일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하고 내 스스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당당한 자존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만큼 재주가 없어도 오늘 너무나도 멋진 은혜의 찬양을 드려준 우리 딸, 우리 혜린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못 불러도, 때로는 남만큼 하는 일이 없어도, 여러분 때로는 병들어도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하나님의 의롭다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 이 신분에 대한 발견, 인식, 그리고 긍지, 이것이 바로 우리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라가 아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제는 누리는 거예요. 화평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 오늘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보배로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1절과 2절, 4절까지 있습니다만은 1절과 2절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만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 이제 내 얘기를 할까요?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내가 되자.
여러분, 이 선언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고백이요 선언이고, 이 선언이 행복의 출발인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냐면 두 단계를 거쳐서 오늘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워졌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적대졌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이 된 이 사실을 이제는 아는 것으로 불충분하고, 여러분, 이것을 누리는 단계로까지 가야 되는데, 한 발 더 나가서 지금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어요. 지금은 여전히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눈물 가운데 그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먼저 지금 고난 속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까지 가라 라고 하는 선언이 있고요. 두 번째 단계로 더 나가서 그뿐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환난 중에도, 눈물 가운데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믿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생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 설교의 결론이 이 말씀입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화평은 어마어마한 미래 생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미래 생산이 뭐냐 하면 소망 생산의 능력이에요. 2절 말씀처럼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되고, 지금은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그 가운데 여러분 3절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거예요. 누리자,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는 말씀이 오늘 읽으신 4절 말씀 안에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된 내가 나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내가 믿음대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거니까, 이 고난이 끝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계기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보배론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평화를, 이 화평을, 이 놀라운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화평, 화평이란 이 단어가 헬라어에 보면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저 단어가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살롬이란 뜻이에요. 이 에이레네는 관계적 언어입니다. 관계적 언어는 뭐냐면, 내가 싸웠어요. 부부가 갈등이 있었고, 아니면 가족끼리 다퉜고, 아니면 남다르게 내가 다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화해를 했어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생각이 깊지 않았다, 내가 언행이 조심스럽지 않았다 라고 화해를 했어요. 그때부터 모든 여러분 그 얼음 같은, 차가운 얼음 같은 집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새로운 평화가 오고 그 안에 새로운 행복이 와요. 그래서 에이레네라는 이 말은 여러분 단절된 관계, 단절된 모든 막힌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행복이 찾아오는 그 단계를 가리켜서 평화, 행복의 단어를 에이레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화목된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자, 행복한 자, 즐기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이걸 영어로 하면 여러분 Let us enjoy the peace라는 얘기예요. Let us enjoy, 즐기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The peace. Let enjoy the peace.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값을 지불한 그 평화를 이제는 즐겨야 된다. 이걸 누려라, 즐거워하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여러분 이 1절과 2절의 고백에서 행복하지 못하는 이 고백을 가슴에 담고 스스로의 여러분 불행을 선언해버리고 여러분 불행을 선포해서 몰아내버리고 하나님의 행복을 끌어오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울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실수를 해서 저 어려운 곳에 가서 영어의 몸으로 갇혀 있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걸 먹어도 그 갇혀있는 아들을 생각하면 이게 여러분 입맛이 없습니다.
잠을 잘 때도 얼마나 그 감옥에서 불편할까 생각하니까 잠자는 것도 여러분 가시방석입니다. 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합니다. 돈을 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리고 여러분 또 재판의 과정 속에서 엄청난 보석금을 지불하고 아들을 이제는 드디어 불러내서 그 따뜻한 가정으로 아들을 불러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는 내가 이런 실수를 해서 아버지에게 근심이 되지 않도록 할게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들이 이렇게 돼야 아버지의 마음이 돈을 지불하고 애를 써도 허무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만약에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깨는 축 늘어뜨리고 고개는 탈에 밀고, 아빠 됐어요. 저 부담스러워요. 저는 아버지께 부담스럽고 나는 집이 부담스러워요. 혹시나 아닌 말로 내가 또다시 죄를 지으면 아빠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애가 이렇게 그 밤잠을 못 자고 좋은 걸 먹을 때마다 아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아들을 불러냈는데 그 아버지 앞에 기쁨을 갖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그 아버지의 주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아빠 너무 고생하지 마세요. 저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동일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으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되고 그 화평을 누려야 되고, 그리고 즐겨야 enjoy the peace, enjoy the peace, enjoy the peace,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어둡고 맨날 보더라도 저거 왜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 맨날 얼굴만 보면 비 내리는 영동교야, 울고 넣는 박달채야.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다를 바가 조금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엄청난 값을 지불했는데, 얼마나 많은 여러분 그 예수의 그 대가를 지불했는데 내가 그 화평을,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9월 27일 이 주일부로 우리의 모든 슬픔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에이레네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그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 우리를 위해서도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다시 1절을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받았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아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화평을 누리시는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래도 걱정이 없습니다. 미래도 염려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이 총각 때 성경을 읽으면서 지난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부들부들 하나님 앞에 떨다가 춤을 춘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4장 마지막 절, 4장 25, 425 이 말씀이, 내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내가 자존심이 살아나요. 여러분, 예수는 용배기에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그 많은 단어 속에서 내줌이라는 저 단어가 얼마나 내게 강하게 들어간지 몰라요. 내가 예수짜리다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예수짜리야. 내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내어줬대. 십자가에 못 박게 했대. 그래서 나를 살려줬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는 순간에 다른 그 수많은 단어들이 여러분 나열 속에서 딱 한 단어가 나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울었고 얼마나 기뻐서 춤을 췄는지. 미군 야전상이 염색해서 단벌 옷을 가지고 여름 빼내놓고는 세계지를 다 입고 다녀도 행복하고, 어떤 가운데도 여러분, 물론 나중에 군에 가서도 마찬가지.
내게 펼쳐지는 어떤 상황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의 내 기쁨을 올려놓지 않아요. 예수는 나의 범죄한, 용백이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나는 예수짜리야, 예수님과 나는 맞바꾼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를 자존감을 새기게 하고 얼마나 당당하게 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여러분, 이 행복을 같이 나눠 가집시다.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할 이유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나예요. 당당해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주고 나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내어줌을 받아 그것까지서 살아난다니까, 그것 때문에 사는 데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보배로운 여러분, 종으로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의 신분으로 나를 만나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이 있어요.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거니까요. 지금은 고난 속에 있지만, 눈물 속에 있지만, 문제 가운데 있지만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미래적인 것을 바라보고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두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3절에 다만 그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고생 대박고생을 하고 욕을 먹고 있으면서도, 욕을 억수같이 먹으면서도 즐거워한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불 행복을 갖고 있는 거고, 약속의 행복을 먼저 당겨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할렐루야. 이런 나를 누가, 여러분, 사탄이 직접 거리겠어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환난을, 공고나 핍박이나 위기나 아무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이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놓지 않는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를 읽는 정도가 아니라 이 로마서 말씀이 체득화가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 말씀이 내 안에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래서 저는 화평은 생산 능력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의 화평이 내 안에 확실하면 에너지의 능력이 있어요.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면 그 화평에 누리면 어마어마한 생산의 능력, 즉 미래 소망의 에너지를 내게 불어넣는 켜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기적의 기적을, 은혜의 은혜를, 영광의 영광을 보는 삶을 연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행복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유명한 화가 15세기 말이죠. 제가 알기는 1480년경인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졌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시면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12제자가 서로 달라요. 저기는 유다도 있고요, 저기 보면 베드로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집중하지 않고 있지만 뭔가 저들은 지금 분요롭습니다. 유명한 겁니다. 이 그림을 저는 표제를 붙였어요. 보여준 성경이라고. 이건 내가 붙인 말이에요. 저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에요. 보여준 성경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성경을, 저 시대만 해도 성경을 평신도들이 못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탕자의 이야기를 성경을 못 보니까 그림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 동화를 일으켜주는 것처럼. 여러분 탕자의 비유, 삭개오의 이야기 전부 그림을 그려야 돼요. 렘브란트가 유명한 화가죠. 그 그림. 그러니까 화가는 지금의 그림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의 성경을 평신도들이 못 갖게 하는, 신부들이 평신도들께 성경을 못 갖게 하는 그 시대에 있어서, 즉 1500년 이후, 1500년 후반기 이후에까지는 여러분 그림이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이 그림을 거의 다 끝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긴 세월에 걸쳐서. 이제 예수님의 얼굴만 그리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 불러냈습니다. 그 자리에 안 나갈까 하다가 나갔는데 일이 일어났어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갖고 온 친구와 돈 문제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단순하게 싸운 게 아닙니다. 멱살 정도 자고 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치고받고 피를 흘리면서 싸웠어요. 화가가 말이에요. 성화를 그리다가 말입니다. 피를 흘리면서 싸웠어요, 친구와. 저러다가 누구 하나 죽을 것 같으니까 친구들이 달겨들어서 여러분 싸움을 겨우
뜯어놨어요. 온 얼굴에도 손에도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보내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억질로 피를 닦아주고 화해를 시켰습니다. 화해할 마음은 없어요. 화해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싸운 친구가 없는 것으로 하자. 우리 없는 것으로 하자.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화해를 했어요. 마음에는 없는 화해입니다. 친구가 억지로 시킨 화해니까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분노가 더 올라옵니다. 억지로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하루가 지난 이후에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얼굴을, 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여러분 이제 대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지우고를 반복합니다. 아무리 저 마지막 한 사람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 이 얼굴이 영감이 오지를 않습니다. 아니, 손이 움직이지 않는다 해야 정상일 거예요. 하다가 지우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그가 큰 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가 그림을 그리던 붓을 든 손을 가지고 펜을 들고 글을 하나 남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후의 만찬 저 그림보다는 저는 이 글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이분이 직접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글을, 본문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재주 있는 손을 가졌다 해서 동물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고도의 발달된 두뇌를 가졌다 해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을 때 나는 예술가도 될 수 없고 인간도 될 수 없다.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저 퇴색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그림보다는,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여러분 하는 저 그림보다는 내가 훨씬 더 좋아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사람이 재주가 많은 손을 가졌다고 해서 동물과 구별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이게 진정한이에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을 때 예술가도 될 수 있고 인간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조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지 않는 사람은 예술가도 될 수 없고 인간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살아갈 의미를 모르니까. 인간이라도 동물처럼 비슷하는 거예요. 평화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이 내게 이루어지면 저절로 따라오는 세 가지 평화가 따라오죠. 첫째는 자기와의 평화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이 생겨요. 여러분, 자존감이 생겨요. 자긍심이 생겨요. 없어도 당당하고, 여러분, 실패해도 떳떳해요. 자기와의 조화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조화가 된 사람, 화목한 사람은 자기와의 화목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단계는 이웃과의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아까 친구와 화목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면 내가 저 친구 용서하지 않을 리가, 좀 치고 받고 때리고 피를 흘렸다고 해서 원수가 될 것 없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줬으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된다고 한다면 자기와의 조화, 친구와의 조화, 마지막에는 자연과의 조화예요. 꽃 한 송이, 나무 하나, 이걸 바라볼 때 다릅니다. 아주 달라요. 요즘 우리 교회 직원들 전체가 시편 8편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주 만물, 자연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사람 때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게 주신 영혼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과의 조화가 되고 마지막에는 자연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시작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이에요. 철저하게 해보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리고 친구를 찾아가서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미안하다. 내만 생각했는 것 같아.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문제였다는 걸 내가 알았다.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누리지 못했어. 하나님과의 화목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자네와 싸운 거야. 다 내 문제야.
진정하게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손을 붙잡고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대심을 하는데도 안 되던데 예수님의 얼굴을 캠퍼스에 한 번만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림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어떨 때는 내가 저 미운 놈, 저 유다의 얼굴을 지워버리고 어제 내하고 피 터지게 싸우는 저놈의 얼굴을 제다 그릴까? 별별 생각도 다 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내가 이렇게도 생각을 했지만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 그 화평을 누리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정리됐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단번에, 한 번에 예수님의 얼굴을 완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합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다워지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습니다. 그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누리는 것만 내 것입니다. 시간도, 내게 주어진 시간도 누릴 때 내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도 내가 누릴 때 여러분, 이것은 내 것이 되고요, 누리지 않는 물질이라면 통장에 들어있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서 누릴 때, 그것을 누릴 때 행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기회도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품에서 누릴 때, 아버지 품에서 화평을 누릴 때 비로소 부자지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새로워지고 행복한 내 인생은 새로운 인생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신분은 주어졌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신분은 주어졌습니다. 종에서 자녀로, 의의 죄인에서 의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신분은 주어졌지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아버지가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부터는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즐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갈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께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람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행복하라는 얘기죠. 에이레네, 이게 에이레네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 값을 너를 위해서 지불해 줬지 않니? 즐기기만 하라. 윤여정 권사님이 내 설교 원고를 보여준 것도 아닌데 오늘 설교의 말미에, 간증의 말미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무하느니라, 예리나 무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존경하는 여러분, 무하느니라, 행복하느니라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 이 말씀이 5장의 주제입니다. 앞으로 수십 번 들을 거예요. 이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행복하는 행복을 우리에게 선언해 준 거예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멋지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그 행복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1920년 2020년 9월 오늘 27일, 2020년 9월 27일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그 원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남은 날 새로운 출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위대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값을 치르신 주님 앞에 즐거워하고 즐기며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전에서
그리고 성전을 사모하며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의의 옷을 입혀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은혜의 화평을 누리며 행복해하는,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씀을 우리 영혼 위에, 이 말씀을 우리 모두 위에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행복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법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인사를 한번 합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인사 한번 할까요? 화평을 누립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화평을 누립시다. 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네. 자,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네,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 2020년 9월 27일. 아예 딱 적어놔요. 오늘 이후로 또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섭섭하다. 그래서 빨리 행복을 찾아서 행복 주소로 돌아오는, 말씀도 즐겁군, 믿으면 복들이 77번지로 와야 해. 뭔 얘기인지 모르고 계십니다.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편안히 44번지에서 오늘부터 확실히 다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돌아가면 안 돼. 위대한 값을 치르신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즐거워해야 돼.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도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행복 주소로 옮긴 여러분, 정말 오늘부터 주님을 즐거워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10월 12일부터 코로나 상황에 관계없이 야베스 기도를 시작해서 11월 1일 111, 11월 1일 주일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준비하셔야죠. 담임 목사가 기도하며 역대상 4장 10절을 빼놓고는 여러분 20절 포함해서 21절의 말씀을 지금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큰 응답과 영광과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이번 야베스를 기대하고 그래서 종용하며,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그때가 상황이 돼서 열려지면 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올해 2020년 야베스는 오래전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함께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수요일 새벽까지는 제가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새벽 예배, 뭐 공휴일에는 예배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수요일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부터 금요일 예배까지는 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고, 가정 예배의 중요한 순서지를 잘 만들었어요. 방송실을 한번 보여줄까요? 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 가정에 가서 이 말씀을 각 가족끼리 다 한 절 나눠주고, 읽고 찬송할 건 찬송하고 성경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분,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교구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에서 만나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도 돼요. 교회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오셔서 목사님께 먼저 전화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순서지를 가족 숫자만큼 가져가셔서 은혜로운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하던 철원 오대미, 이 쌀을 1kg씩이라도 드리려고 하는데 원래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 이제는 가족끼리 만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번에 철원 오대미 햅쌀을 여러분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서운함이 있습니다. 양해를 바라고요.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고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기쁨을, 행복을 가지고 만나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 찬송 95장 찬송 마지막 절만 우리 한번 1절과 마지막 절만 부르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주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언약의 말씀을 나의 소중한 신앙 고백으로 주 앞에 드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보배로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복된 가정 믿음의 자녀들 위해 2020년 7월 9월 27일 이 한날을 새로운 내 인생의 행복의 날로 선언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모든 가족과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